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경우에 회복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와 그리고 회복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회중이 범죄하였을 경우 그리고 개인이 범죄하였을 경우에 그들이 드려야 하는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복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제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또한 죄는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과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물을 드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생각이 나게 하시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는 먼저 형제를 찾아가서 그와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예전에 컴퓨터를 보게 되면 리셋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었습니다. 이 버튼은 컴퓨터가 작동을 하다가 프로그램이 엉켜서 멈추었을 경우에 누르도록 만든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컴퓨터는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엉키게 만들었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리셋 버튼과 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마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고의로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원어 성경을 찾아가서 그 의미를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높은 손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손을 높이 든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공공연하게 비방하고 대적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의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공공연하게 비방하고 대적하며 거스르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한 자는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 수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부터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범한 어떤 사람의 예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견되었던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는 진영 밖에서 사형에 처해집니다. 나무를 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뭇가지들을 모으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 대수롭지 않은 사건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처해진 벌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의 사건이 앞에 나오는 고의로 죄를 범한 사건의 예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아마도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해서 몰라서 어쩌다가 실수로 죄를 범했다기보다는 공공연한 반대의 의미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 수 없는 자로 벌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 그리고 고의로 공공연한 반대와 비방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민수기 15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리고 청색끈을 그곳에 달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옷단 귀라고 하는 부분은 옷자락의 끝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댕기머리처럼 따놓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부분은 청색끈을 묶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옷단에 술을 만드는 것은 아주 귀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귀족과 같은 사람들의 옷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색끈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청색 염료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에 술을 달고 그리고 청색끈을 매는 행위는 그들의 신분이 어떠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귀한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고귀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같은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어둠에 머물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길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죄를 범하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영광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 연약한 손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참으로 힘차게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